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여러 가지 민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민폐도 아주 가지가지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있었죠. 민폐 피서객을 다루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계곡에 피서하러 왔다가 담배를 푸고 앉아있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먹고 놀고 그러면서 생긴 쓰레기를 그냥 아무 때나 버리고, 그리고 흘러가는 계곡물에 장난삼아 했다고 말하지만 김밥을 집어 던져 계곡물에. 제정신인지 참. 또 민폐 차박 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이 캠핑이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광 명소에 아주 노른자에 딱 좋은 자리에 알박기로 이제 차박을 하는 거예요. 아주 민폐죠. 얌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일에 이런 민폐는 어떨까요? 한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뉴스에 나왔습니다. 보시죠. 요즘 민폐 진상고객들 참 많죠. 골프복을 잘 차려입은 남성이 저렇게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모래가 팍팍 파일 정도로 벙커샷 연습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골프 연습장이 아니라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저렇게 세게 휘두르다 클럽이 뚝 부러져서 날아갈 수도 있고, 모래 속에 돌 같은 게 튀어나갈 수도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 또 골프 스윙을 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벽에 저렇게 보니까 세자로 또 골프채 세워놨네요. 저 아이언채는 바닥을 때려야 하는데 저 솜은 어떡할 것이며, 바닥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저러다 휘두르다가요, 본인 손목도 다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에 있는데도 저렇게 골프 연습을, 드라이버를 휘두르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서울 강남의 한 공원에는 골프 연습 금지. 얼마나 사람들이 저 현수막이 있는데 뒤에서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연습장 갈 비용이 아까워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왜 이러죠? 여러분, 이런 민폐들은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의 인격과 연결되어 있죠. 내 주변의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배려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했는데, 이 태도는 평생 몸에 붙어있는 습관이에요. 자, 물어보십시다. 좀 전에 그 민폐 골퍼 나왔잖아요. 그 민폐 골퍼, 그 사람이 골프만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이 주차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택배 기사를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할까요? 음식점의 알바생을 대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주 거만하게 아나무인으로 함부로 그렇게 왜? 이미 몸에 붙어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품격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깁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성공 요인들을 조사를 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IQ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연구에 의하면 인생의 성공을 결정지은 데 있어서 이 학습이라든지 IQ는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대인관계 지수라고 말하죠. NQ가 중요하다, 네트워크 지수가 중요하다, 이게 성공적인 삶을 이끈다라고 조사가 되어졌어요. 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MBA 과정에서 유수한 기업의 CEO들을 상대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설문조사를 했어요. CEO에게 물어봤으니까 아주 실제적인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 응답의 결과 뭐냐, 무려 85%가 원만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공감 능력을 가졌느냐, 이걸 꼽았어요. 자, 그러면 앞서 그 골프 민폐족들, 공감 능력이 있을까요? 거의 제로죠. 지금은 막대기 들고 허세를 부르고 끄떡끄떡 돌아다니지만 오래 못 가죠. 연구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의 위건이라는 박사는 이번에는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생활 각 분야에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어떤 자기 영역에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경우는 15%.
쉽게 말해서 학력이라든지 뭐 어떤 배경 때문에 실패한 거는 불과 15%. 나머지 85%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우리가 한 번씩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나긴 인생,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쩌면 그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그러니까 태도. 때를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챗 GPT를 곤란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얼마나 똑똑하나 싶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물었다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찢으시는가? 제가 물었다 그랬잖아요. 곤란한 질문들. 근데 대답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찢으시지 않는다. 단 때로는 단련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다음 대답에 제가 소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찢으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찢으셨다. 십자가에서. 우와, 이게 AI가 대답을 한 거. 그 이번에도 제가 이제 골려 먹으려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왜 중요하니? 라고 물었어요. 이게 무슨 단순히 데이터가 있다고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모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인간적인 사고를 요하는 질문이니까 어떻게 대답하나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순식간에 6가지를 쫙 얘기해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한 태도는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태도는 공동체 안에서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뭐 당연하죠. 기업가도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배려하면 더 높은 충성도, 생산성을 갖게 된다. 근데 이거는 AI지만 와, 이 대답을 듣고 어떻게 정확하게 사람을 이해했나 싶은데, 타인에게 친절하고 타인에게 배려를 하는 태도를 가지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 뇌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되어져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정되어진다. 와, 이 대답에 제가 흠칫 놀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개인의 성장과 성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이 물었다고 똑같이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AI가 저가 누군지를 알아요. 50대 중반의 목사로서 경산북도 경산시에서 목회하는 목사에 맞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맞게 대답을 해주니까 그렇게 맞춤형으로 대답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 인공지능도 다 알고 있어. 인공지능도, 소위 말해 컴퓨터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성공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우리만 주변을 생각하지 않아. 나만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 의사가 관철돼야 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내 식구, 내 새끼만 그러면서 갑질도 하고, 주변에 사랑보다 아랑곳도 하지도 않고, 그게 사실은 내 인생을 지금 계속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인공지능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왜 중요한가 따라 하십시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한 번 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된다.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좋죠.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이유 말고, 당연한 그 당위적인 이유 말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 수가 없어. 알았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에게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접수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읽어볼까요? 자, 임금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르시되라고 말해요. 내 형제 중에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임금이 누구인가? 임금이 오늘 본문을 시하는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그렇게 전제해 뒀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누구인 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뭐 내 편한 대로 좀 대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편한 대로 정도가 아니라 막 대하기도 했습니다. 예의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함부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한 것이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랬는데? 언제 막 대했는데? 언제나 깍듯하게 조신하게 주여 이렇게 했지. 억울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좀 편하게 했는 것 말고는 그것 가지고 뭐 그러냐. 근데 오늘 본문에 억울했던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억울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요? 대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앞에 35절 36절에 보면 6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 잘 대접하고 잘 대하면 좋죠. 그죠?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직장 동료가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웃이 있잖아요. 부서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내는가? 아니면 함부로 막 하는가? 특별히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직장 상사, 부하, 직원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 끊이지 않는 이 주차 빌런들, 주차 민폐 때문에 아이고 아파트마다 그냥 몸살을 앓고 있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아무 때나 막 박아 주차하고 전기차 충전 장소에 막 밀어넣기도 하고 2대 자리에 막 걸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주차하고 다른 차 못 빠져나오도록 이중 주차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버려. 와, 오늘도 당긴 사람 있습니까? 교회 주차장에 이중 주차해놓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배 마치면 빨리 가십시오. 여러분 저희 가정에 주차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장애인 주차 장소에 주차를 저희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장애인 주차 장소에 절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목사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눈 시퍼렇게 떠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장애인 주차 장소에 주차를 하면 그 기도의 소원을 주님이 언제나 응답을 하시잖아. 들으시잖아. 장애인 주차 장소에 주차를 해가지고 그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면 어떻게 돼? 그래 내가 너에게 장애인 주차 장소에 합당하게 주차하도록 허락하노라.
큰일 나지. 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도로 접수하죠. 최근에 여러분 주차 민폐가 이런 민폐도 있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주차장 출입구 입구입니다. 와, 들어가는 쪽 나가는 쪽 완전 가로막아 버렸어. 여기 보면 왜 저렇게 했냐, 저 차 앞에 유리 앞에 경고장이 붙어져 있잖아. 아무 때나 주차해서 관리실에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또 아무 때나 또 붙였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소 그렇게 하고 했겠죠. 붙였어. 그래가지고 왜 위반 스티커 붙였냐고 성질 난다고 해가지고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가로막아 버렸어. 그래서 주민들이 왜 저러는가, 본인이 잘못해놓고는 왜 저런 시위를 하는가, 차는 명품인데 차주는 쓰레기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해. 근데 얼마 전에 속 시원한 뉴스가 나왔어. 대구 남부에 한 아파트 주차장에 저렇게 똑같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도록 가로막고 18시간을 버틴 차가 있어서 18시간. 완전 난리가 났죠. 이 사람이 형사재판에 넘겨졌어요. 업무방해로, 업무방해. 그 작지만 벌금이 때려졌습니다. 200만 원. 내 같으면 한 20천만 원 막 때려본다 그냥. 2억 때려볼까? 차를 그냥 가져가 본다만. 작지만 그래도 벌금이 200만 원이 때려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로 목사틱한 대답을 할게요. 저분들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예수님을 안 믿어서.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죠.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이용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뭐랄까요? 투쟁의 대상,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사람을 물건으로 여기지 않아요. 경쟁의 수단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을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거 말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을 뭘로 본다? 예수님으로 보죠. 확 달라지지.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직분이 있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옳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관계의 변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제 자녀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 사람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묻습니다, 뭘로 본다고요? 예수님으로 본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작품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의 주인공이 구두 수송원 말틴이었습니다. 이 말틴이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막내 아들까지 어린 나이에 떠나보냈습니다. 마음이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엔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랬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막 세월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일찌감치 자녀를 잃고 또 남편을 잃은, 옛날에 사람들이 잘 죽었잖아요. 홀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할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성경책을 들고 와서는 지금처럼 괴로울 때 성경을 읽으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미 말틴 눈에는 성경책이 눈밖에 났죠. 그런데도 이 할머니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비슷한 게 들리는 거예요. 말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테니 창 밖을 보라. 깜짝 놀랐죠.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찾아오시는가 싶어서 창밖을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시지 않아. 그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힘겹게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틴이 구두 수송공이라고 말했으니까 구두 수송하는 가게에 들어오게 하고 난 후에 따뜻한 차를 대접해서 몸을 녹이도록 해서 그렇게 보냈어요. 1시간 좀 지났는데 역시 하나님 오시지 않고 정말 너무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또 역시 구두 가게에 불러들여가지고 몸을 녹이게 하고 좀 두꺼운 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해질 때쯤 되어지니까 창밖을 내다보니까 사과 파는 할머니가 아마 사과를 훔쳐가는 소년인 것 같아요. 막 야단치는 거예요. 말틴이 밖으로 나가서 그 꾸중을 듣고 있는 이 소년 좀 달래고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빌도록 그렇게 하고 이 소년이 그 물어야 될 사과값을 대신해서 갚아줬어요. 그날 밤이 되었죠. 말틴이 또다시 성경을 읽고 잠에 들었습니다. 낮에 만났던 그 청소부, 이제 할아버지, 애기 엄마, 과일 장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굶주렸던 그 소년 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환한 얼굴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틴, 네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였단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 그들로 가장한 나를 잘 대접한 것이다. 깜짝 놀라서 말틴이 꿈에서 깼어요. 펼쳐져 있는 성경을 봤어요. 이거였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작품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레비나스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타자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타자, 다른 이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여러분, 여자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남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집에 애 새끼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되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어쩌면 하나님이 심어놓은 예수님의 예표일 수 있는 거예요. 홀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의를 아는 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학과 자위에 계신 분에게 알고 보니 예수님의 예표셨군요 라고, 자 시작. 알고 보니 예수님의 예표셨군요, 예수님의 그림자셨군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 하십시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된다. 나를 대하는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요? 기준. 자,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우선 한쪽의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 정말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배려했어요. 존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있다면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일단 임금이 이들을 어디에 있는 자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자? 오른쪽에 있는 자라고.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그리고 이들이,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색칠해 놓은 것, 창세로부터 읽어볼까요? 자,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천국의 유업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 다른 부류의 사람은요, 일단 왼쪽으로 되어져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막대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충분히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마음먹으면 채울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외면해 버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자, 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임금이 이들을 왼편에 있는 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색칠한 것 또 읽어보십시다. 자, 따로 마귀와 시작.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구덩이에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 거잖아요. 자, 한쪽은 오른쪽에 있는 자, 다른 한쪽은 왼쪽에 있는 자.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오른쪽 왼쪽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죠. 그러면 이렇게 분류되게 된 이유가 뭐냐? 아니, 임금님이 왜 그렇게 분류를 했느냐?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한쪽은 와,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요, 한쪽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요. 왜 그렇게, 그 기준이 뭐냐? 오, 임금님께 잘 대접했겠지 뭐. 한쪽은 임금님이 홀대했겠지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성경에 그렇게 1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임금님이 아니에요. 심지어 한쪽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까지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한쪽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질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처분하신 이유가 뭐냐? 뭘 기준으로 했느냐? 임금님이 아니에요. 임금님에게 어떻게 했냐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네가 한 것을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임금이 누구인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여기면 큰 코 다쳐요. 마음이 진짜 새겨.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꽉 새기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신대원 시험을 앞두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장 클래스룸에 있었을 그때 제가 했던 기도를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게 참 부끄럽기도 해. 그런데 더 좋은 예의가 없어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신대원 그 입시 경쟁률이 3대1, 4대1, 3.8대1인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실에 앉아서 이제 예비 소집일날 가서 앉아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꼭 붙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적어도 내 전후 좌우는 다 떨어져야 돼. 근데 내가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보니까 진짜 신실한 전도사님처럼 보였다 그랬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근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그냥 뭐 철딱선이 나 아직 청년이야. 그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여기에 누군가가 떨어져야 된다면 저를 떨어뜨려 주옵소서. 근데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기도였냐면요, 제 모교에는요, 청년 김종원, 신대원 지금 원서 내고 지금 신대원 시험 치러 갔다 특세를 하고 막 그랬어요. 내가 그게 얼마나 부담돼요. 내가 청년부 회장이었거든. 우리 청년부가 200명 300명 되는 청년인데 우리 청년부 회장이 이번에 신대원 시험 칩니다, 하나님 붙도록 해주세요. 막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이게 그렇게 기도가 될까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 누군가가 떨어져야 된다면 제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제가 했는데, 그 기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잊어버렸지. 3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 근데 우리 교회에 이 본당에서 새벽에 기도하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나를 딱 집어서 쫙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자리로 데려가실 때가 있었어요. 너무 선명해. 그 시험 장소, 그 책상에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 떨어져야 된다면 제가 떨어져야겠네요. 저를 떨어뜨려 주십시오. 기도했던 게 보여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네가 경산중앙의 목회를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이유, 성공적인 목회를, 대가 없는 목회를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와, 소름, 와, 감격. 감격도 감격이었지만 얼마나 소름이 돋냐면, 우와, 내가 그때 주님의 마음을 잘 못 헤아려서 엉뚱한 기도를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냐. 와, 아찔하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세요, 아멘도 잘 안 하잖아 봐.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거는 괜찮아. 그 사람이 30평 아파트 살면 나도 30평 아파트 살고, 내가 20평대 살면 그 사람 20평, 괜찮아. 근데 이 월등하게 차이 난다? 배가 아파. 그 부러운 것하고 배가 아픈 것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하여튼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태도가 나를 대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지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의 결산으로 이어져요. 이걸 소홀히 여길까봐 오늘 본문을 다 이걸 비교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쐐기를 박아요. 엄청난 쐐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 또 하나는 영생, 영자를 사용합니다. 이 영자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잊지 않고 딱 손꼽아 세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딱 카운트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친절과 또 배려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대수롭게 얘기해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황금률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을 다 봤는데 앞의 내용이 뭐냐? 지금 본문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주옥과도 같은 산상순인데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그러므로 결론. 근데 이게 뭐라고? 율법이다.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좋잖냐? 그래 봐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윤리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네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고 나도 똑같이 너를 대해줄 거야. 이게 주님의 원칙이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보혈을 흘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혈을 흘려 죽게까지 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무시해서 그렇지 이런 종류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수도 없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또 누구든지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옛 성년들은요, 이런 성경을 잘 몰라도 이걸 알았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적선지가 필류여경. 적선지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을 베푸는 사람은, 선을 베푸는 가정은 반드시 필류, 반드시 있다. 좋은 일이 있다. 여러분, 잘못 걸려온 전화 너무 막 싸늘하게 매정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얘기를 쏟고 막 이래가지고 그 뭐지? 어디 걸려들면 안 돼요. 에?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건을 아무 물건도 안 사는데 뒤적뒤적거려. 자꾸 물어봐. 그런 분에게도 친절하게 하세요. 왜? 낭비가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낯선 방문객을 친절을 베풀다가 천사를 대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분은요, 한 번씩 교육자실을 섬겨주신 분이에요. 환절기나 또 이제 가을 특세가 오잖아요. 특세 기간이 되어지면 교육자도 얼굴이 노래, 녹초가 되죠. 너무 안쓰러우니까 한 번씩 섬겨주시는 분인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부담이 되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렇게 섬겼는데 한 번도 자기 돈이 들어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이만큼을 쓰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만큼 채워주시더라는 걸. 그때 제가 막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와, 맞다. 정확하시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계시지.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카운트 하십니까? 왜? 오늘 성령대로 대답하세요. 그게 누구에게 한 것이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이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세상은 정글입니다. 사람들도 점점 동물이 돼가 인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양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지멋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동료를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사람은 그래요. 그동안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안 풀렸는지 어쩌면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풀리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